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2022년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뉘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마다 나누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눠야 할 인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일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축하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 이미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분의 생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축하하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도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생일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사실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 잔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낮은 이 땅에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임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좀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지 이 말씀도 조금 이렇게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과연 낮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또한 많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사람들은 영광을 얻습니다. 권세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그 로마 제국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던 노예들, 용병들은요,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그 목표를 이룬,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또 만족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16강이라는 목표를 이루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을 위해서 국가대표로 선출된 26명의 선수들은 지난 4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훈련과 또한 노력과 일부 선수 가운데서는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 경기에 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얻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동시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으로 택하셔 부르신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안에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과는 좀 다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목표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죠.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천사들은 그 앞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여러분,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을 전해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온 백성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잘 나와야 됩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교회 봉사와 헌신에 힘써야 됩니까? 제가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모든 조건을, 이 모든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남들에게 당당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사람이든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다시 말하면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의미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넘치는 큰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죠. 10절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큰 기쁨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커다란 기쁨, 단지 그렇게만 해석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구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가는 게 정말 기쁜 분 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고요, 천국에 가는데요, 천국에 가는 걸 믿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이 나라가 질서와 또 화합을 다시 만들어가야,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기쁨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도 함께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한 기쁨이기 때문에, 합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등한히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서 따로 지켜주시고 따로 보호하시고 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겼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직장에서는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늘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인 행세하시고 구원자처럼 보이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지 않은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누구도 피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또한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조차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할 것이 정말 눈앞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병자들과, 그리고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까지 예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 주셨다는 거죠. 병든 자들은 손을 얹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으로 그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절망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2022년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축하받으신 분이 아니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그 기쁨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통해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지진 않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자라고 그 말씀을 나누는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누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함께 고민되는 것은 아직 우리는 너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아직 작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을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당시에도 12절 말씀을 보면 구유에 누인 어린 아이, 어린 아기 그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타날 증거,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는 것밖에는 말하지 못하고 자기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한 어린 아기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력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과 함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야 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시험을 겪으신 후에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신다 라는 어떤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부터 성인이 이르기까지 자라는 30년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30년의 기간은 한 절, 두 절 굉장히 짧게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는 어린아기가 청소년을 거쳐 성인으로 자라는 3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30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약속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까지 살아가야 할 시간이 예수님처럼 30년이 될지 아니면 3년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시작이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장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새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일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일은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부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생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평화는 우리의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누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가정을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한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그 평화가 기쁜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며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을 느꼈던 이들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식이 기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탄자니아에게까지,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어린이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전히 증거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